할렐루야. 저는 소아 2교구 강복래 목장의 강복래 목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전도의 열매가 너무 부족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함에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부족함 속에서도 작지만 저에게도 전도 간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나도 그분들처럼 열심히 하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지 하며 거룩한 욕심도 내어봅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작년 여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전도 간증을 하였습니다. 간증자로 세워주셨기에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마침 품고 있던 두 분의 태신자들이 물질 전도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등록하려고 하던 차에 두 분 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 등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다른 분은 자녀가 팔을 다쳐 수술해야 될 것 같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등록하지 못했고 그때 전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임을 알고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신자들을 위해 일주일 더 기도하고 섬기게 하신 후에 등록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분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 그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있던 차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교구 환신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한 분도 주일 예배는 물론 작년 11월부터 성가대원으로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구원의 일은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일이기에 방해가 심하다는 사실도 알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방해로 인해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기도로 승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태신자는 제가 몸담고 있는 오이 어린이집 학부모님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원장과 학부모의 관계라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소극적인 전도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저의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적극적인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본 후 멀어서 잘 못 나가요 라고 하신 분과 타 종교를 가지거나 무교라는 분들을 중심으로 태신자를 품고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위해 예수님 전도법인 마평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신임 오다 모집 중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번인데요, 입학 가능하나요? 어머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고 그 후에도 두세 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문득 이분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태신자를 품게 되었습니다. 통화 연결 중 저는 어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만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꼭 연락 달라고 교회 소개와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한 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던 중 모 교구에서 새벽 3시에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리니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지. 나도 전도해봐야겠다. 나도 도전해봐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 새벽 3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직장 다니는 저로서는 새벽 3시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저녁에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날 즉시 기도실에 내려가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아무런 기대 없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목장 집회를 하고 친교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교회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할렐루야.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도 일주일 만에 태신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전 너무 기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아이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전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적응 기간 등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난 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신혼 초 3번 정도 나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양육 시스템을 소개해 드렸고 먼저 우리 교회를 알 수 있는 새가족 공부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이는 제가 돌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엄마 아빠를 떨어지는 것이 불안해하니까 적응하면서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후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였고 2015년 새해 첫 주일 우리 교회 등록하여 어병이어 교인으로 함께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재 이 부부는 새가족 공부를 마친 상태이며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도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오픈 당시 교회를 소개했던 학부모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멀어 예배드리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드려보시라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시다고 본교회 못 가실 때 꼭 와서 예배 드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교회 성도님이라 교회 옮기라는 말씀은 잡아드리지 못한 채 3년이 흘렸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옮길 마음이 있다면 저를 통해 인도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물질 전도 기간에 교구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전도 선물을 매주마다 보내드렸더니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자가 왔습니다. 그해 7월 가족 모두 등록할 것 같다고. 가슴이 벅차고 너무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미루더니 남편은 본 교회에 있던 교회에 그냥 계속 다녀야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장에서 태신자 면단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아부 교사로 활동 중인 전 태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관리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시간을 비워야 하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부활주일 전 그분께 커피 한 잔을 마시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이 왔습니다. 전 유아부 시간과 시간이 겹쳐 저의 사명을 당일 다른 분께 부탁을 하고 태신자를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등록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분은 차 한 잔만 하려고 만난 건데 부담된다며 계속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밀어붙여야겠다는 각오와 사역까지 다른 분께 맡겨놓고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카드와 펜을 내밀며 제가 보는 앞에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펜을 굴리기 시작하며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작성 후 이렇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저를 통해 등록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이분에게도 양육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먼저 새가족 공부를 먼저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어 새가족 공부는 못하고 있지만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는 그분께 목장 모임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드릴 것을 권면한 끝에 드디어 오늘 첫 목장 모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문을 열고 다가와 주시는 새가족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말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목장 추수행사를 통해 열매 맺은 사례입니다. 저희 목장에서는 목장 영적 추수행사를 기점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희 목장에서는 이번 추수행사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각오로 먼저 일주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직장일이 끝나면 바로 모여 하나님께 추수행사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추수행사 기간에 교회 안에서 태신자를 초청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상시 품고 있던 태신자 학부모님들께 교회 유치부 행사와 바자회에 초청하는 등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들을 초대해 관계 맺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목장 안에서는 초대장을 만들어 배부하여 각 태신자에게 보내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행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초대장만 보내면 별 의미가 없으니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어 손수, 네임핀, 네임 열쇠고리를 만들어 초대장에 넣어 보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태신자 자녀들의 머리핀과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이라 피곤하고 지친 상태지만 목장 식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초대장을 태신자들에게 보냈더니 감동까지 받은 태신자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추세 행사를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절실히 기독교를 싫어하고 거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가족 모임에 오시며 설교를 2시간 이상 하셔서 너무 교회에 질려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추세 행사 전날 저녁에 발목을 다친 가운데도 이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먼저 저희 목장 추세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치부 행사에도 놓치지 않고 초대하였습니다. 추세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유치부 행사,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일 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여행을 가느냐 아니면 태신자를 위해 시간을 비워야 하느냐 갈등 중에 여행을 포기하고 태신자와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분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치부 행사에 오실 수 있으시냐고. 이젠 꺼리낌 없이 좋다고 하시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일 시간이 흘러가는데 연락이 없어서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다행히 답변이 늦었지만 늦게라도 참석하겠다고. 너무 기쁜 나머지 1층 현관 앞에서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던지 여행을 즐기던 시간보다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치부 행사를 다 마친 후 간단하게 간식을 준비하여 나눠 먹고 함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등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나의 신앙관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등록카드를 꺼내 내밀었더니 흔쾌히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등록하여 목장 모임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려야만 나올 것 같았던 분이 마음이 열리고 함께 해주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을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열매 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랫동안 태신자로 품고 기대했던 분이신데 재작년에 어머니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했더니 아직 하나님께 마음이 안 열린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저는 그분께 멀지 않아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아니라면서 더 기다려 주시라고만 합니다. 저는 이분 또한 육지부 행사에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대를 하였고 가끔 그 초대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너무나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장 안에서 중보하면서 꾸준히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어느 날 저는 2번의 꿈을 꿨습니다. 이분이 꿈속에서 2번씩이나 나를 통하여 등록카드를 작성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해 드렸더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며 여전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났습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떨리고 행복했습니다. 이후 저는 용기를 내어 차 한잔 하자고 그분께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한 후 오이 커피숍에 만나 이른 오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지만 시어머니께서 내년 4월 곧 2016년 4월까지만 교회 가는 것을 미뤄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탁한 게 있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라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때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같다고, 지금 결단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 같다고, 시어머니의 마음이 속상하더라도 미루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 많은 분들, 하물며 자녀를 가르치는 학습지 선생님조차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머님을 부르시는데 더 지체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당장은 아니고 11월 안에 꼭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목장 추수 행사 때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날을 통해 그 주일 등록하여 지금 또 열심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등록하면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저의 마음이 벅차고 너무나 뜨겁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통해 연결고리가 되어 또 한 분을 자연스럽게 목장 추수 행사를 초청하게 되었고, 그분 또한 함께 등록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상담하러 오실 때부터 태신자를 품고 기대했던 부모님이신데, 어린이집에 오실 때마다 놓치지 않고 교회에 오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5.2 나눔장터 행사에 늦지막히 오셨습니다. 저는 이때도 놓치지 않고 추수행사 때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와보시라고, 날짜 시간을 알려드리며 시간 꼭 비워두시라고 신신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핸드폰을 여시더니 저장을 해두셨습니다. 이분께도 역시 정성스럽게 만든 초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행사 전날 문자,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도 않으시고 톡은 확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목장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당일 추수행사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추수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신 이분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수행사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하였는데, 지난번 청년부 간증을 통해 복음 팔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으로 복음 제시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진행했더니,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도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까지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게 하시고, 추수 행사를 통해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등록하였고, 목장 모임까지 함께 참석하는 은혜를 통해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후 당일 회사일로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님 한 분도 12월 첫 주일 등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전도한 건 아니지만 추수 행사를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현재 저는 12월에서 2월 예수님 전도대회 기간 동안 10가정의 태신자를 품고 예수 관계법 주섬 대사를 실천하며 태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는 많지 않지만 주섬 대사로 뿌린 씨앗이 헌신과 기도하면서 물을 줄 때 좋은 것으로 열매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목장이 부흥하여 2명의 목자를 재임명하고 1명의 목자를 판송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비전은 100명을 전도하는 것이며 새 가족을 잘 양육하고 정착시키고 10개의 목장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